이게 의식이고 작법인 이유는요. 원래 결계를 할 때 행위로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결계와 천신의 원문을 보면 사방찬인데 일쇄동방 결도량 동쪽에 물 뿌리니 도량이 맑아졌다 이거예요. 청정해졌다 이거죠. 이세남방 득청량 남쪽에 또 물 뿌리니 청량함을 얻었다 이거예요. 도량이 청정해졌다라는 건 장소가 청정해지는 걸 의미하고 청량해졌다, 시원해졌다 이것은 육군에 있는 번뇌가 식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물 뿌리는데 무슨 물을 뿌려요 지금? 천수물을 뿌리죠. 이게 뭐냐면은 천수 대비주를 하는 이 수행을 할 때 불단에다가 물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비주가 묻어있는 물 아니에요. 그걸 대비수, 천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천수. 그 대비수를 뿌리는 거예요. 그 대비수를 뿌리니까 지금 그 대비수에는 뭐가 묻어 있냐면 보리심이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리심에 물을 뿌리니까 그 결계치는 장소는 청정해지고 마음의 번뇌는 식고 몸과 마음이 그렇게 청정해지면 삼세서방 구정토 서쪽에 물 뿌리니 정토가 됐다 이거예요. 지금 서쪽이라 곧바로 정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서쪽에는 무슨 정토가 있어요? 관세음보살님은 무슨 정토 좋아해요? 극락세계 좋아해요. 예. 관세음보살님은 중생들에게 항상 강추해요. 예, 극락세계 가라. 극락세계 가라. 삼세서방 구정토, 그 다음 사세북방 영안강인데 여기에서 안강이 편안해졌다라는 뜻도 있고 사실은 안락국이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안락국이 뭐냐면 서방정토 극락세계예요. 역시. 그래서 지금 결계를 칠 때 문장 구조를 보면 먼저 장소를 청정하게 하죠. 그 다음에 마음의 번뇌를 씻어서 시원하게 하죠. 그러면 몸과 마음, 육근과 육경이 청정해지니까 상응하는 그곳이 뭐가 된다고 하는 거냐면 정토가 된다고 하는 거고 그 정토에서 영안강, 영원히 안락함을 누린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수행자는 극락세계에 죽은 다음에 가요? 아니면 결계치면 거기가 극락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극락이라는 거예요. 결계치고 수행하면 거기가 극락이고 거기가 점점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과정.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런 문장에서 보면 대비수를 뿌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 예를 들어 결계를 한다. 그러면은 이 대비주 수행을 한 이 대비수를 가지고 가는 거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송덕사 철학에 오셨으면은 송덕사에 보면은 사람들 처음 온 사람들이 되게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불단에 물을 왜 이렇게 많이 올려놨나? 물공양이 엄청 올라와 있어요. 그 물공양을 누가 올린 거냐면은 결계 치러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양 올려놓은 거예요. 물공양으로 올려놔야 그걸 대중공양으로 나눠 가져갈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아주 디테일하게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디테일하게 물어요. 어디다가 쳐야 되는지, 전체에다 쳐야 되는지, 치는 방법은 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디테일하게 묻는데, 근데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수행을 하는 이 대비주에 이 대비주가 묻어있는 물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같이 수행을 한 대비주, 대비수를 만들어야 되죠. 그럼 대비수를 만들어요. 제가 표준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그 물을 가져가요. 집에 가져가가지고 집이 예를 들어가지고 크다. 그러면 전체에다가 결계를 해야 돼요? 아니면은 자기가 수행하는 공간에다 해야 돼요?
수행하는 공간에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결계를 할 때도 사실은 아까 왜 결계를 할 때 말하면 나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말을 다 잘 들을까요? 안 듣기도 할까요? 네.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이제 말 듣는 게 좀 틀려요. 그러니까 이 법우님들이 간단하게 이 대비수를 가지고 결계를 할 때 넓게 치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반복하게 조그만 공간에다가 자기가 그냥 수행하는 최소한의 공간 있잖아요. 거기다가 반복해서 말하면 말 안 듣다가도 반복해서 계속 말하면 말 좀 늘어요. 넓게 하면은 너무하네 이러고서 너무한다고 할 수 있어요. 너무한다. 욕심 너무 부린다. 욕심 너무 부린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을 좀 줄이시고 자기가 딱 수행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주로 침실에서 하실 수도 있지만 또 보통 보면 침실하고는 다른 조그만 방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다 뭐 부처님을 모셔놓기도 하고 해서 방석 놓고 뭐 좌선을 하시든 뭐 기도를 하시든 그러잖아요. 그럼 그 공간에다 치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간에 칠 때도 사람들이 와서 아주 디테일하게 묻더라고요. 물을 벽에다 딱 뿌려야 되는지, 경계선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근데 어떤 분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왔어요. 그게 뭐냐면 분무기를 활용하자 이거예요. 분무기를 가져가자. 이 물을 분무기에다 넣어가지고 꼭 경계에 있는 데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계를 할 때도 결계를 하기 전에 마음을 좀 청정히 하고 하는 게 나을까요? 그냥 하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원래 하는 거냐면 이 앞부분부터 청보리심 발언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서 대비주도 읽고,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가 마음이 복잡하면은 대비주 한 번 가지고 안 되니까 21번 읽기도 하고 49번 읽기도 하고, 생각하기에 이 말했는데 방을 안 뺄 것 같으면 대비주를 많이 읽어야죠. 말을 듣게 하려면은 대비주를 많이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행보리심 발언 끝나고 요 결계할 때 1세 동방 결도량, 2세 남방 득청량, 3세 서방 구정토, 4세 북방 영안간 읽고 관상하고 그 다음 뿌리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읽고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마무리. 그러니까 이렇게 대비수를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비수를 왜 쓰냐면요, 광본천수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 있냐면, 만약 모든 사람과 천신들로서 이 다란이를 외워 지니는 이가 강이나 냇물, 큰 바다 가운데서 목욕하면 그 물 가운데 있는 모든 부류의 중생들은 다란이를 외워 지니는 이가 씻은 물이 그 몸을 적시기만 해도 모든 잘못된 업과 무거운 죄가 모두 사라지게 된다. 그리하여 곧 타방정토에 태어나 연꽃에 화생하여 태의 몸이나 습기의 몸, 아래 몸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하물며 바다지녀 외우는 자이겠는가. 강에 들어가가지고 대비주를 열심히 하는 이가 목욕을 하면 강 전체가 대비수가 된다 이거예요. 만약 다란이를 외워 지니는 자가 길을 갈 때 마침 큰 바람이 이 사람의 몸이나 머리칼, 옷에 불면 그 바람의 흐름 밑에 지나가는 모든 부류의 삶들은 그 사람의 몸에 나부낀 바람이 몸에 불어 닿기만 해도 모든 무거운 죄와 잘못된 업이 모두 사라져 다시는 사막도에 떨어지는 과보를 받지 않고 늘 부처님 앞에 태어나게 된다. 바람도 대비주가 묻어서 나부끼는 바람에 스치기만 해도 공덕이 생긴대요. 자,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 이런 구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수행하는 이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그런데
약간 과장되기는 했어요. 왜냐면 이게 왜 약간 과장이냐면 뭐하고 다를 바가 없냐면 겐지스강에다가 목욕하면 천상 간다 이거 있잖아요. 그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과장 아니에요, 약간. 그런데 부처님께서도 분명히 겐지스강에서 목욕한다고 천상 못 간다고 했어요. 겐지스강에서 목욕해서 천상 가면 물고기들 다 천상 제일 먼저 갔어요. 겐지스강에 살고 있는 그 모든 물고기들 다 이미 천상 갔죠. 거기서 목욕한다고 천상 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요, 이 불합리를 합리로 만듭니다. 이 불합리를 합리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법에 합당한 실천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약간 사실은 좀 과장이 좀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바다에 들어갔는데 바닷물이 다 대비수가 돼가지고 그 물에 목욕했어요. 그럼 뗏물인데 그 물에 이 스치기만 해도 바람이 불었는데 머리카락에 나불렀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부낀 바람이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고통이 사라지고 사막도를 면하고 이러면 힌두의 이 어리석은 신화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너무 재밌는 건요, 공부를 많이 한 어른들이 이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 어른들, 성인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 어른 스님들은요, 이 말을 신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어른 스님 중에 한 분이, 옛 어른 스님 중에 한 분이 원효대사니에요. 원효대사는요, 항상 광명사를 지니고 다녔다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길거리 만행을 다닐 때 우리나라는 항상 산을 건너야 돼요, 안 건너야 돼요? 산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럼 산 넘다 보면 무덤 보이죠? 그럼 모래를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병에다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모래에다가 광명진언을 외우고 그 광명진언이 묻어있는 모래를 무덤에다 뿌려주시는 거예요. 극락왕생하라고. 이렇게 이타행을 하셨다 그러거든요. 자, 이 원리가 지금 요 광본천수경에서 말하는 원리랑 똑같은 원리예요, 안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죠. 근데 원효 스님은 이거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믿지도 않으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구제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구제를 하는 거죠. 예. 수행을 통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에요, 원효 스님은.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지성. 전 세계가 인정하는 역대 최고의 지성. 가장 수승한 논전들을 지은 역대 최고의 지성이거든요. 그 역대 최고의 지성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믿겠어요? 논리뿐만이 아니라 수행 경험을 통해서 경험되고 보이는 것들, 증명된 것들, 그 경험들을 통해 아주 타당하고 이치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른 스님들은 이런 거 다 믿어요. 우리 노스님은요, 이 어디 멀리 법회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스타렉스 같은 데 딱 있으면은 뒤에 누워 가시거든요. 키가 그렇게 안 크셔요. 그러니까 누우실 수가 있어요. 이제 180이 넘으면 못 넘는데, 근데 딱 누워서 가시다가 강 같은 데 딱 지나가잖아요. 그럼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물고기 중생들 구하는 진언하고 지나가세요. 다리 딱 건널 때. 물고기 중생들 구하는 진언을 딱 하고 넘어가세요. 그런 식으로 신발 신을 때 신발 신는 진언 하시고요. 화장실 들어가실 때 화장실 들어가는 진언 하고요. 목욕할 때 옷 벗기 전에 하는 진언, 물 뿌리기 하기 전에 하는 진언, 물 뿌린 다음에 하는 진언, 수건 닦을 때 하는 진언, 옷 입을 때 하는 진언. 사람 만나면 사람 만나기 전에 하는 진언. 그거 전부 하고 사람 만나세요. 그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신 거예요. 이런 경전 말씀에 대해서 합리적인가 합리적이지 않은가, 역사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원본인가 원본이 아닌가,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믿는 이에게는 진실이고 믿지 않는 이에게는 거짓인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경험이란 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이라고 하는 건 믿는 이에게는 진실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이에게는 거짓인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강의하는 입장에서 조금 이게 과장은 약간 들어갔다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볼 때 아니 그러면은 대비주만 독송하고 다녀도 보리심 벌써 완성했죠. 왜냐면은 일체중생 다 구할 수 있지. 바람 계속 불면, 바람 불 때마다 대비주 이렇게 읽고 있으면, 그럼 그 바람 맞은 중생, 뭐라고요? 그 바람 맞은 중생들, 그 바람 맞은 중생들 다 구제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체중생 구제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네. 그냥 내 한 몸 희생해서 다란히 테이프 틀어놨다고 생각하고 다란히만 계속하면 일체중생 구제되겠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구제가 안 되는 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과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원리라고 하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비주의 진동이 바람, 모래, 물, 빛, 기타 등등 다양한 것들에 묻으면 그 대비주의 공덕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원리,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활용해서 물을 가지고 대비수를 가지고 결계를 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공덕이 많은 이가 있어요. 부처님이 기근과 역병과 귀신의 재난이 있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해결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네. 근데 남아있는 잔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부처님의 공덕이 무서운 존재들, 부정한 존재들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소식 못 듣고 방 못 뺀 중생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존재들한테는 그 존재들도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는 도구를 통해서 결계를 딱 해주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방 빼라 라고 최종 통보를 해줘야, 그래야 나갈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예전에 인도에서도 그렇고 광본천수경에서도 그렇고 도구를 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구들을 썼는지를 보면 광본천수경 구절을 볼게요. 만약 능히 여법하게 결기하고 법대로 주문을 외우며 수행하면 모든 것을 다 성취하나니. 여기도 보면은 지금 저 권보리심에서 이야기하는 대비주의 이익을 얻으려면 결계를 활용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약 능히 여법하게 결계하고 법대로 주문을 외우며 수행하면 모든 것을 다 성취하나니. 그 결계법이란 칼을 가지고 주문
21편 외우고 땅을 그어서 경계를 삼거나. 첫 번째, 경계를 칼 가지고 걷는 겁니다. 그러면 웬만한 심약한 부정한 존재들은 바로 도망갑니다. 칼 들자마자 도망가요. 칼을 들자마자 도망갑니다. 물론 이제 그 힘이 약한 사람이 칼 들고 있으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역효과가. 그래서 웬만하면 칼 들지 마세요. 예. 특히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칼 들면 무당인 줄 압니다. 예. 그러니까 칼 쓰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혹은 깨끗한 물을 가지고 주문 21편 외우고 사방에 붓고 경계를 삼거나 혹은 흰 계자씨, 계자. 그러니까 뭔가 씨앗이 있잖아요. 예, 계자를 가지고 주문 21편을 외우고 사방 상하로 던져가지고 경계를 삼거나 혹은 깨끗한 회, 이게 아마 제일 거예요. 제를 가지고 주문 21편을 외우고 두루 4변으로 흘려가지고 경계를 삼거나 혹은 오색시를 가지고 주문 21편을 외우고 두루 4곳에 두르고 경계를 삼고 수행하면 다 얻게 되며 만약 법대로 박아라 행하면 자연히 과를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조금 상식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칼은 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가족들이 그거 보면 절대 절에 가지 말라 그래요. 절대 절에 가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절에 오기 싫으시면 칼 드세요. 그리고 요즘에 이 세간의 상식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 보이면 가족들이 절을, 불교를 떠나게 됩니다. 절이 저런 데인갑다. 그리고서 떠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게 보기 안 좋으니까 칼은 들지 마시고 일단 물은 가지고 제가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장 쉽게 하는 게 물 가지고 하는 거 봐보세요. 분무기로 이렇게 툭툭툭 뿌리고 있어요. 그거 그렇게 이상해 보이진 않잖아요. 칼 들고 이렇게 긋는 것보다는 칼 들고 긋는 것보다는 물 가지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계자씨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 대신 우리나라에서 쓰는 건 팥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고유로 쓰는 건 팥이에요. 동지 때 팥 먹듯이 이 팥이 항마, 호마의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자씨가 아니라 팥, 이걸 쓰는 거예요. 팥알. 그 다음에 오색실. 이 정도까지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걸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자꾸 이제 점점 이런 데만 신경을 쓰게 되고 이상해져요. 이건 수행 방편이고 보조 방편이지 나중에 진짜 칼까지 들면 큰일 나요. 그래 놓고 이제 원빈 쌤이 알려줬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진주에서는 그 근처에다가 경계 한 바퀴 돌면서 먼저 이 얘기하고 이 부정한 존재들은 팥 맞으면 아파요. 그래서 제가 호마의식 가도 절대로 사람한테 팥 뿌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얻어 걸릴지 알 수 없거든요. 잘못 뿌렸다가 아프면 책임져야 돼요? 안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팥이 얼마나 아프냐면 그냥 톡 던졌는데도 자지러지게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톡 맞아도 이 부정할 때는 부정할 때는 그래서 웬만해서는 사람한테 팥 안 뿌립니다. 웬만해서는 사람한테 팥을 안 뿌려요. 그런데 이제 얘기하고 그 부정한 존재들이 갑자기 말 안 하고 팥 뿌려가지고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럼 화나요, 안 나요? 화나면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러니까 먼저 얘기를 잘해야 돼요. 얘기를 잘하고 그리고서 경계에다가 팥을 좀 뿌리고 그 다음에 하루 동안
이 천으라고 오색실을 쳐놨어요. 그냥 경계 표시를 해준 거예요. 경계 표시를. 근데 그런 식으로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 가지고 방편으로 결계를 하시는 게 좋다. 이거 말고도 향을 쓰는 방법도 있어요. 향 가지고 결계를 치는 거예요. 향 가지고. 그 향이 묻어 있는 곳들은 이 사찰의 영역이다 라는 결계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상징물들 가지고 결계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송덕사에 오시면은 사자가 2마리 있죠. 송덕사 오시면서 못 보셨어요? 송덕사 오다 보면 입구에 사자가 2마리가 있어요. 그 사자 2마리를 선물 받았어요. 송덕사에 가면서. 원래 없던 사자인데 누가 집게차로 가져왔더라고요. 선물의 비주얼이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집게차로 가져와가지고 어디다 놓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찰의 영역 입구에 해당되는 곳, 딱 정확하게 사찰 입구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러니까 분쟁 없이 다른 사람 안 사는 사찰 입구에 해당되는 곳에다가 이 사자 2마리를 딱 놓은 거예요. 그렇게 놓으니까 확실히 경계가 딱 구분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상징물 가지고 결계를 하기도 합니다. 전통 사찰에서는 해탈교부터가 결계예요. 해탈교. 일주문 훨씬 전에 있어요. 해탈교는. 보통 전통 사찰에서는 해탈교가 먼저 있고, 그 다음 당간지주 있고, 하마비 있고, 그 다음에 부도전들 있고, 한참 들어와가지고 일주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찰의 경계라고 하는 건 그 해탈교부터 시작인 거예요. 거기부터 결계를 쳐놓은 거예요. 여기는 사찰의 영역이다. 안 보이는 존재들은 방 빼라. 방 빼라. 근데 그 경계가 명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스물스물 눈치 보다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불법 체류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일일 수행을 할 때 매번 결계를 치는 거예요. 매번 결계를 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결계를 하는데 도량에다 칠 때는, 그러니까 장소에다 칠 때는 그 경계에다가 기본적으로 쓰실 수 있는 건 뭐 쓰시는 게 좋냐면 물 정도. 예, 칼 들지 마시고 팥 뿌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 또 아까 뭐 있었어 뭐, 예? 예. 오색실도 아무거나 사와가지고 또 하시면 안 돼요. 오색실도 막 아무거나 사와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물 정도. 예. 물 정도 가지고 이제 한 번씩 결계를 좀 정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도량, 장소에다 결계를 할 땐 그렇게 하고, 몸과 마음, 그러니까 자기 요만큼 영역 있죠. 이만큼 영역에다가 결계를 하면 장소를 옮겨 다녀도 여기는 지금 결계를 친 거 아니에요. 이걸 결계 치는 방법에 대해서 광본천수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때 관세음보살께서 범천왕에게 말씀하시되 이 주문을 5번 외우고 오색실을 가져가서 주문을 새겨가지고 24편을 만들어서 이마에 맬지어다. 오색실을 5번 외우고 새기는 거예요. 그걸 24번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마에 매울 만큼 여기 거기다가 이렇게 새겨가지고, 뭘 새겨요? 이렇게 오색실에다 이렇게 싹 새겨가지고 요걸 이마에다 딱 맨다 이거예요. 자, 이러고 다니면 무당이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마에다는 안 매지만 어디다가 해요? 손목에 하죠. 근데 아무 오색실이나 해요? 아니면 점안의식 했을 때 부처님 점안의식 때 썼던 오색실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 오색실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마치 아무 오아시스, 아무 삼다수나 뜯어가지고 물 뿌리면 결계가 되는 게 아니듯이,
항상 저것들은 도구고, 칼도 도구, 팥도 도구, 물도 도구, 오색실도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거기에 뭐가 묻어 있어야 되는 거냐면 단마의 공덕이 묻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단마 자체가 보호주기 때문에. 이 단마가 보호주라는 건 초기경전 때부터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던 사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불자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자비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 자체가 나온 게 수행자들 때문에 나온 거예요. 수행자들. 무슨 수행자들이냐면은 어떤 숲에 들어가 가지고 안거를 지내는데 그 숲이 아주 유명한 숲이라. 귀신 나오기로. 근데 거기서 수행자들이 6개월 동안 안거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안거를 지내는데 아라한들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라한들은 상관이 없어요. 귀신이 나오면 구제해줘요. 그래, 뭐가 필요하니? 그리고 구제를 해주는데 아라한 아닌, 수다원도 아닌 범부비구들은 밤마다 바람소리가 막 들리고 귀신 나온다 그러고 그러면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실제로 그렇게 무서우면 그 무서움에 사로잡히면은 막 목신들이 나오는 것 같고 막 귀신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런 일들이 경험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면 한두 명이 생겼다 그러면 그런 경험이 일파만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니까 그 숲에서 지내던 비구들이 자꾸 안거를 못 끝내고 도망 나오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한테 자꾸 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무서워서 거기서 수행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보호주가 바로 자비경이에요. 자비경. 이 자비경을 암송하면서 그 숲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바퀴 돌고 들어가고 그리고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자비경을 암송하면 그런 다양한 이 항마의 작용이 있는 그러니까 삿된 것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의 큰 공덕이 있는 단마 자체가 나를 보호하고 옹호하는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사상이 결계로 발전을 한 거고 그 결계가 인도 내의 고유한 정신문화들, 민간신앙들하고 합쳐지면서 밀교 행법들이 생긴 거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우리나라도 그런 전통이 입맛에 잘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잘 맞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이제 무교의 전통에도 그런 전통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앞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애매해졌을 만큼 사실은 불교와 무교가 습합이 서로 많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무당들이요. 대비주 있습니다. 굿할 때. 천수 쳐요. 천수 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무당들이 천수 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 천수 친다는 게 천수경을 읽는다는 게 아니라 천수주, 대비주를 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비주를 칩니다. 그러니까 서로 습합이 많이 된 거예요. 원래도 무교 자체에서의 문화가 있겠죠. 근데 불교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좀 더 격 있고 논리적으로 맞는 이런 의식들이 있으면 좀 따라할까요? 안 따라할까요? 따라하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간에 습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것들이 무당들 하는 거다 이런 관점이 있지만 그런 말들에 너무 쏘으시면 안 돼요. 그게 우리나라 이 전통 문화와 영적 문화를 혐오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에요. 혐오하는 마음 때문에. 이 서양 사람들이 본인들이 정신문화를 지배하려고 하는 곳, 그 토착민들이 지니고 있는 본인들의 문화 있잖아요. 이걸 혐오하게 만드는 전략을 써요. 그리고 일제 강점기가 시작될 때 우리나라 정신문화를 말살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어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공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민족 고유의 정신문화를 혐오하고 비난하고 비하하는 상식들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 무당 되시라는 거 아니에요? 흉내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안 해요, 그거. 저도 안 하는데 관점은 그렇게 일방적인
치우친 관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무조건 비하하고 비난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돼요. 결계라고 하는 걸 좀 쓰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쓰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계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천수경 속에선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대비주를 독송해야 되는데 대비주 독송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쉬워요. 이보다 어떻게 더 쉬워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모라 단나다라 해가지고 늦게 읽어도 3분이면 읽고 빨리 읽으면 1분이면 읽는데 이보다 어떻게 더 쉬워요. 아니 이보다 더 쉽게 뭘 할 수 있어요. 아니 대비주를 읽는 것 자체는 쉬워요, 안 쉬워요? 이보다 어떻게 더 쉽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대비주를 읽고 수행하는 것,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정성스러운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약속을 받아놨는데 그 마음을 잘 보호하고 그 마음을 해치는 삿된 것들, 그게 다른 존재일 수도 있고 자기 번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일 수도 있고 기타 등등 그런 정성스러운 것을 해치는 요소들을 좀 청정하게 하고 보리도량을 더욱 강렬하게 만드는 그런 목적으로서 하는 게 바로 결계라는 것. 결계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지금 이 도량은 청정을 위한 도량이고 수행을 위한 도량이고 내 육군의 청량함을 만드는 도량이고 그리고 이 안을 정토로 나는 만들어가는 중이고 그래서 안락세계를 지금 이 자리에서 구현하고 누리기 위한 장소로서 나는 이곳을 쓰겠다 라고 결계를 함으로써 이 법계에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살겠다. 선언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렇게 명확하게 결계를 하면서 말까지 딱 마음으로 선언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티나게 한 거죠. 두 번째가 있는데 거기서 하던 걸 계속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침실에선 뭐 해요? 나는 여기서 잠자는 공간이다. 선언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아니 무슨 결계하면서 결계하고 법계에 신고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도 이미 선언이 된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반복해서 맨날 자니까. 그 행위의 반복 자체가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실에서 공부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 자녀나 손자, 손녀한테 침실에 책상 놓으라고 하지 마셔요. 공부 못 해요. 침실에 책상 놓고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못 해요. 그 공간은 잠자는 공간인데 어떻게 공부를 해요? 마찬가지로 그 공간에서 수행을 반복하면 당연히 선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집이라고 하는 게 수행하는 흐름이 강렬해요? 일상을 사는 흐름이 강렬해요? 그러니까 뚜렷한, 명확한 이런 눈에 보이는 티나는 결계 선언을 하지를 않으면 그 공간을 수행의 공간으로 청정하게 바꾸는 힘이 약하니까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다 말고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상의 흐름에 잡아먹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연 닿는 이 공부 배우시는 스님들이 계시면 집에서 수행하는 공간이 있으면 이 처음에 결계를 할 때는 스님 모셔서 공양청하고 스님한테 부탁을 한번 드려서 요 그 장소를 이 수행하는 장소로 아예 명칭을 딱 바꾸는 그런 과정을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반복적으로 그곳에서 이 일일 수행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맨날 물 뿌려야 돼요? 안 뿌려도 돼요? 안 뿌려도 돼요. 천수경을 읽는 것 자체가 결계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장소에서 천수경 수행을 하면서 복보리심 발언하면서 요 사방찬을 할 때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세상에 알리고 나와 약속하고 그렇게 자신의 수행 흐름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안 하게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공간이 수행하는 공간이 됐다는 거예요?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또 어른을 한번 모시고, 그래서 한 1년에 한 번씩 하시면 돼. 예. 한 1년에 한 번씩 모셔서 그 공간을 청정하게 하는 의식을 하고, 또 자기는 매일매일 천수경 수행을 통해 관상으로서 그 결계를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는, 그렇게 해서 본인이 살아가는 공간부터 광명의 깃발과 신통의 창고가 되는 그런 이 수행의 아주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전법도 되고요. 그래야만 자기 자신의 삶이 눈에 띄게 바뀝니다. 눈에 띄게. 그렇게 자기 자신과 가족과 그리고 일체 중생을 위해 결계를 잘 활용하는 보리도량을 청정히 하는 수행을 잘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오버했어요. 아니라고요? 오버했는데? 아, 늦게 왔죠. 제가 늦게 왔어요. 제가 늦게 왔어요. 그럼 정확히 맞췄나 봐요. 늦게 온 만큼 정확히 맞춘 것 같으니까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